자, 이 시간은 잠언 13장 지혜로운 자와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3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속전일 수 있으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지혜로운 자와 악인의 결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이 말은 이제 뭐냐,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 그러니까 이제 무슨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보면 이제 감옥에서도 돈을 걸고 이제 추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경미한 죄일 때는 그와 같이 이제 자신이 죄를 지어서 돈으로 이제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다. 경미한 죄들. 그럴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 돈 없는 사람은 뭐요? 돈 내놔라 마라 그런 게 협박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되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돈이 안 좋은 것도 있다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이 없다. 가난한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배째라, 소위 말해 배째라, 이렇게 배째라 그런 오래 걸려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죄 짓고 도망가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붙잡아봐야 소용없어. 감옥에 넣어봐도 소용도 없어. 물론 그렇다고 분풀이는 좀 되지만 돈은 절대 못 받아. 돈 가난한 놈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돈 도로 들어가거든. 돈 도로 들어가요. 그럼 잡는다고 쫓아 다녀야 되지. 힘써야 되지. 잡으여가 법정 처리하는데 또 돈 들어가냐.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가만 내버리기 제일 좋아. 그러나 부자는 항상 협박을 받을 수 있다. 협박. 알겠어요? 부자가 꼭 좋은 것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부자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 구설수에 안 올라가고 이렇게 협박으로 공갈 협박 이런 것 어려움으로부터 피해가기 위해서 돈 있는 표시를 절대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시편을 가르칠 때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죄인이다. 분명히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여기 빛이라 하는 말 다른 말로 영혼이다. 영혼.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혼에 옵니다. 알겠죠? 영혼에. 육신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에 온단 말이에요. 영혼에 오니까 의인의 빛은 그때 영혼은 빛이 환하게 빛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이 깜깜하고 죽었고 깜깜하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빛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에 오면 이 영혼이 환하게 빛이 난다. 그래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 말은 뭐냐면 악인의 등불, 다른 말로 영혼은 꺼진다. 등불이란 말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보고 등불, 등잔, 등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혼을 상징한다고. 영혼을. 그러니까 악인들은, 악한 영들은 영혼이 점점 소멸되어 간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죽을 때는 영혼의 빛이 0.0001%도 없는 거야. 완전히 소멸되어서 죽는다고 봐요. 알겠죠? 그만큼 우리가 빛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우리는 이 빛의 밝기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에게 자라기까지. 그리스도에게 자라기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빛이 밝기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받는 것은 매일 끊임없이 해야 돼요. 매일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리고 또 우리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우리 이 나라 이민족에도 이제 불을 부어달라고. 다시 말하면 이민족 하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나라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육신을 말하고 민족이란 말은 영혼을 말합니다. 알겠죠? 이민족에 가면 우리가 이민족의 영혼에 알겠어요?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영혼에. 그리고 우리가 이민족의 영혼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목회자들은 그 사명이 있다. 일반인들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은 민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목사를 많이 시킨다. 사람이 꼭 많아서 목사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성도가 많이 없어도 목사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 민족의 등불 노릇을 하라. 알겠죠? 민족의 등불.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밝히는데 필요한 등불이 있다면 불빛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빛이 있어야 되잖아. 햇빛이 없으면 어느 일조량이 없으면 되게 농사가 안 되거든. 마찬가지로 한 민족의 영혼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뭐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게 있다. 알겠죠? 목사가 뭐 30만 명까지 뭐가 필요하노? 장로는 보면 장로는 영적 생활 뭐 새벽에도 나와야지만 장로가 뭐 성령 보호 이력사는 별로 없어요. 있긴 있어도 그건 아주 극소수예요. 목사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안 돼.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 꼭 필요한 게 성령. 근데 그 목사가 뭐 좌파가 워낙 많으니까 악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40명이라고 다 40명 아니잖아. 그 중에 아주 소수 인원들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나마나 그 사람들이 있어야 뭐요? 하나님의 영을 매일 우리가 받아서 민족의 영혼에 빛이 있다. 그래야만 이 민족이 안 망하고 뭐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적으로 이 영혼이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목회자를 만들어 주셨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세상은 말할 좌파 세상이 되고 빨갱이 세상이 되어도 이 목회자들도 빨갱이가 많고 좌파가 극히 그래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나라 민족을 즉 우리나라 민족 영혼 우리나라의 영혼을 아직까지 버리지는 않았다. 육신은 이게 좌파로 넘어가도 영혼은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이게 언제부터 넘어가느냐? 그 솔로몬 때부터 넘어가다. 솔로몬 20년 후 하반기부터 뭐요? 성전에 우상을 갖다 였다.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 때는 뭐요?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북이스라엘 열한지파가 완전히 열광하면 그때부터 우상을 섬겼던 게 이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우상을 섬겼다. 점점 더 섬겼다고. 그럼 그때부터 망한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 영은 안 떠났다고. 민족의 영혼은 안 주겠다. 육신은 우상으로 넘어가서도 영혼은 안 주겠다. 영혼이 완전히 끝난 것은 나중에 아스로 왕 때에 그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이 너무 악신을 자기 자식들을 거기에 데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의 분노가 끓어서 이제 그 나라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그 바빌론에 망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났다. 그리고 민족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잘 안 떠난다. 오랜 뒤에 떠난다. 그때까지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다. 알겠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뭐요? 있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근데 그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멸망시켜버리더라. 그 하나님이 보는 숫자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숫자의 중심이다. 그래서 교회의 흥망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흥망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민족의 흥망도 하나님의 영이 그 민족 가운데 얼마나 있나. 여기 이 말이 그 말이 의인은 안에 영혼의 빛이 환하고
악인은 뭐요? 영혼의 빛이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영혼의 빛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또 다른 말로 우리 육신적으로 표현은 의인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그 가정의 개인의 존립의 가치가 있다.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요. 육신에 뭐 죄를 많이 지었나 미지했나 그걸 보지 말고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에 빛이 있나 없나, 빛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별로 해오진 않았는데 아마 해보면 하는 어느 정도는 답을 하겠지요. 우리나라에 얼마 정도의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예? 그걸 보면 우리나라 영혼을 매일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예.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교만에서 다툼, 다시 말하면 교만이란 말은 독단,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모두 그릇되다. 알겠어요? 교만입니다. 나는 내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그릇되다. 이 사단마귀가 그렇거든. 사단마귀가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러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겠듯이 빨갱이들 보나, 응? 빨갱이들이 특징인 게 나만 옳고 너는 다 그러다. 빨갱이들이 이제 간첩을 해가지고 한국에 넘어와도 이 한국에서 사는 이 모습을 보고도요 절대로 이게 귀화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옳고 너가 그러다 그러지. 그 지금 북한에도 보면 그 인인 독재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옳고 너는 다 그러다. 우리가 볼 때는 이민들은 다 똑똑하고 그러면 그런데 이 사단마귀도 그렇고 독재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 민주당 하는 행태가 이 이재명 하는 행태가 전부 다 그렇잖아. 나만 똑똑하고 너는 다 그러다 이지. 전부 다 계엄은 너는 하는 계엄은 너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저거가 계엄을 일으키나 저거가 반란을 일으키나 예? 저거가 짓을 나쁜 짓은 저기다가 다 일어나고 말이지. 예? 저거가 나쁜 짓을 안 하는데 계엄을 했다고 하면 그건 나쁘지만 저거가 나쁜 짓을 하도 하니까 계엄을 했는 건데 그리고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반대로 우리를 전부 다 나쁜 놈으로 생각하고 저거는 탁 덮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런 게 바로 교만이야. 독단 알겠어요? 자기만 하고 다른 사람은 그럴 때다. 지금 그러니까 저거가 정치 잘하고 잘하는 것 같으면 국민들을 잘 살게 해야 되잖아. 전 정부가 그러다 하면 저거는 더 잘 살게 해야 되잖아. 주가도 많이 또 올라가고, 환율도 저 떨어지고, 기름값도 뚝 떨어지고, 생활 물가도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일거리가 넘쳐나고, 그래야 되잖아.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렇게 정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놈 모자 쓰고 물가는 물가대로 다 올라버리고 부채는 부채대로 올리고 자꾸 정부도 풀어가지고 기만이나 쓰고 환율약하는 거는 사상 유례 없이 자꾸 채워가고 주식은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해를 입게 만들고 주식 빚내가 투자를 필요하고 지금 나는 살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은 처음 봤어요. 예? 내가 되자마자 해서 주식이 앞으로 폭등하는데 주식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이 사기꾼이다. 우리나라 이 주식꾼들은 전부 다 앞에서 주식 투자하고 선동하고 뒤로는 뺏쳐먹는 놈들이다. 예? 조작한다, 조작. 예? 투자가 아니고 조작한다고, 정부에서 조작한다고, 조작, 땅에서 전부 다 조작하고 있다고. 예.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설교도 몇 하고 있지만, 어떻게 정과사범을 믿고, 이 전국 총리들이 전심하신 정과범 아닙니까? 어떻게 그건 정과범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여줬잖아. 국회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그 조작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럼 아직까지 왜 된지도 모르겠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여주는데도 그걸 못 믿고 어디가 돈을 빚을 내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합니까? 얼마나 사람이 무식하면 그런 행동을 합니까? 예?
우선 올라간다고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그 주식을 덜렁덜렁 삽니까? 네? 아무리 주식이 올라도요, 6천, 7천에도 우리가 투자한 돈은요, 망합니다. 왜? 6천, 7천을 하면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돈 빼먹지 우리한테 돈 줄 놈들이 아니라니까. 우리만 현혹시키지. 우리나라 주가가 그렇다니까, 주식이. 외국 주식하고 다르다니까. 정치가 딴타니 우리나라는. 전부 사기꾼들이라니까. 앞으로는 후원하고 뒤로는 구리 쳐먹는 놈들이라니까. 그게 정보를 빼가지고. 그리고 6천 오르든 그게 만원 오르든 주식 한 장에 만원 오르든 무슨 관계 있느냐고. 아무 관계 없다고. 전부 사기만 당한다고 우리는. 주식 투자하면 뒤로 다 빼먹은 저가 빼먹은 만원 그래도 저가 만원 빼쳐먹지 우리한테는 돈 하나도 안 준다니까. 왜 그걸 몰라? 부정선거하는 거 모르겠어요. 부정선거에 업닥하는 그 인간들이 그 정신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 주식 사는 거지, 그 미친놈들이. 그리고 당해도 사. 부정선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전자조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이야. 바깥에서 전자조작을 마음대로 한다 이거. 그러면 주식도 전부 조작이 주식 사고 파는 건 봐서? 응? 전부 다 전자라는 거잖아. 안에서 조작하는 거잖아. 얼마든지 조작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사느냐고. 그래 부정선거 안 믿는 놈들은 이거 업닥하고 이런 놈들은 이제 뭐라 하나 주식 말이야. 그거 투자해서 쫄딱 망해야 돼. 쫄딱 망해야 돼. 네. 왜냐 자기는 자기끼리 남 탓할 것 없어요. 왜? 부정선거 있다고 이렇게 외치면 저기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먹느냐고. 선거 조작하고 이 해먹는다 하는 것을 그것을 왜 모르냐고. 예?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디 농촌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외치나 깡패들이 외치나 정치적으로 외치나 정치인들은 안 외치잖아. 전부 다 누가 외칩니까? 이 서울에 가면요 평생에 연구하는 학문에 연구하고 수학에 연구하고 이렇게 정치에 이제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일반 서민들도 아니고 농민들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좀 아주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한다고 좀.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하고 돈을 더 투자를 하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잃으면 어디 가서 부끄러워 말도 못한다니까. 이런 대명천지에 이렇게 그렇게 자꾸 부정선거 있다 그래도 그게 다른 말로 뭡니까? 전자 조작한다는 뜻 아닙니까? 전자기기를 컴퓨터 조작한다니까. 컴퓨터 조작 얼마든지 된다니까. 괜히 마음대로 지금 해킹하잖아. 똑똑한 사람들은 왜 해킹하는 건데 해킹이 왜 안 되느냐고. 예? 근데 그 주식이 왜 해킹이 안 되느냐고. 예? 정신 나간 인간들이. 전부 다 그런 것도 일종의 뭡니까? 다른 사람이 부정수가 있다고 할 때 그때만 부정수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걸 저기 전부 다 말이면 없다 독당 교만해서 나오는 거야.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을 이제 깊이 묵상하고 조심하고 이래야 되지.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자꾸 없다 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게 바로 교만이고 독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이 성경적 기준인 진리가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잣대로 하는 주장인 독단이다. 이런 것은 그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 독단을 하니까 이제 좌파 우파가 나눠지고 정부 관계들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잖아. 정치인들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 알겠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정치인들은 덕을 보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민주당이 보면 나쁜 방법을 씁니다. 안 되면 서로 끼어들어가지고 묵타게 한다면 서로 싸움 붙인다. 알겠죠? 아주 악한 영들이 하는 방법이고 악인들이 하는 방법이다. 아주 악랄한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좌파 정권이 잡고 한 10년, 20년 사이에 나라가 완전히 백의 민족을 하는 말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아주 사악한 민족을 한 30년 만에, 먹자고 3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뭐요? 백의 민족이 아니라 사악한 민족을 바뀌어버렸어요. 세계에서 아주 사악한 민족을 바뀌어버렸어요. 서로 싸우고 동서 싸우고 뭐 지금 뭡니까? 부부 간에 싸우고 자식 간에 싸우고 지금 집집마다 이거는 말입니다. 물론 아빠 선의 싸움도 되겠지만 이 사상 싸움이 집집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어떤 사람은 부모 간에 싸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간에 싸우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싸움이 들어오고 막 자대에도 싸움이 들어오고 사업 때도 싸움이 들어오고 온 나라가 싸움터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이게 물론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고 상황을 붙여놓고 또 대통령을 가는 새끼들이 정부 국회에 가는 새끼들이 또 정부를 가는 게 뭡니까? 중립을 유지해야 되잖아. 중립을. 그게 아니고 뭐 이거 사건만 터지면 한쪽에 붙어가지고 전부 다 상황을 붙이는 거야. 상황을 붙여놓고 또 불경하고 있는 기라 나머지 것처럼 정부에 불이 나도 더 정부의 5분의 뭐 쿠팡이 잘못돼가 약 3,000에서 4천만 건이 이제 정부가 틀려가지고 중국 놈이 그걸 해가지고 가져가 버렸다네. 응? 그래도 정부는 사업만 붙여놓고 다른 사람 사업 붙여놓고 불공하고 있는 기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기가? 사건이 생겼으면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지 왜 이 또 사업을 붙여놓고 다 구경하고 있느냐고. 에? 그게 정부냐 그게? 그럼 정부가 무슨 필요해서 나라가? 대통령이 무슨 필요 있느냐고. 필요 없지.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정부를 만들어 놓고 돈 주고 공무원을 만들어 놨지. 정부가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리 내몰라고 구경하고 사람이 국민이 가서 죽어도 불구경하고. 결국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해도 다 불구경하는 거야. 기가 차는 사람이야. 세금이 관세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예 먹고 환율이 올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매일마다 기름값 열 때마다 세금이 돈이 뭉청뭉청 들어가는데도 가만히 불구경하고 있어. 너무 그게 정부야 그게.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교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자꾸 다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지금 우리나라의 가짜 대통령이지만 아주 교만한 놈이다. 교만한 놈. 알겠어요? 보통 교만한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자꾸 다투는 거지. 그 위에서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겸손하면 어떻게 되겠어? 엎드리면 어떻게 되겠어? 밑에 백성은 조용한 거야. 다툴 이유가 없는 거야.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어쩌고 여기 다투? 응? 부정선거 있다 하면 부정선거 있어. 다 조사해가지고 공개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하면 더스밀 날 이유가 없지. 응? 이거 없잖아. 그리고 만약에 쿠팡에서 돈을 받았어. 나쁜 놈이야. 중국한테 잡아보냈어요. 왜 보상해라 이러고. 응? 중국이 보상하든지 그 사람 보고 보상하든지 아니면 중국에 보상하세요 하면서. 응? 그리고 수사를 해가지고 중국이 개입이 됐는지 개사해가지고 그거 딱 사인을 밝혀주면 백성들이 사올 리가 없잖아. 조용하잖아. 응? 안 하면 이제 또 전부 개인적으로 싸워야 되고 말입니다. 정부에서 돈 딱 싸야 되고. 이 싸움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다시 말하면 반대로 역으로 말하는 건데요. 소요가 일어나고 다툼을 없게 만드는 것이 겸손이고. 알겠어요? 반대로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 다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동서남북을 아까 했듯이 가정의 남자 부부 간에 싸우고 사장 싸우고 자식 간에 싸우고 교회도 성도 간에 목사 간에 싸우고 또 교회 간에 싸우고 이렇게 막 싸우는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정부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교만합니다. 정치인들이 교만할 대로 교만한 인간들이 때문에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고 정치 싸우고 맨날 길거리에 말입니다. 조용히 해야 될 거리가 제일 심하신 데모 사방이 되고 그 말은 교만할 대로 교만하다가 교만할 대로 정부 관계자들이 교만할 대로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어떻게
교만하면 뱀으로 치면 대가리를 팍 던전 드는 거야. 응? 코브라가 보면 대가리를 말입니다. 그냥 좀 해들다가 나중에 대가리를 팍 때려 직각으로 탁 뜯는다. 알겠어요? 특징이 대가리를 들 때 처음에 자꾸 들다가 말입니다. 나중에 다 들었잖아. 그러면 내가 팔을 또 내 팔처럼 직각으로 딱 그래 직각 직각으로. 응, 직각으로 딱 하면 이 힘을 딱 주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응? 탁 쳐. 그래. 작은 해초를 가도 탁 쳐보면 대가 터나라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려. 그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안 한 거야. 응? 밑에 휘 올라올 때는 대가 치면 이게 휘청휘청 귀가 피하는 게. 대가리 딱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안 움직인다. 고정 딱 이 힘을 주고 있으니 딱 계속 있다고. 그러면 이게 치면 무조건 그런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정부 관계자들이 대가리를 딱 지금 들어가지고 대가리를 딱 지금 민주당이 뭐냐 대가리를 고정시키겠다고 고정시키. 내가 보니까, 응? 대가리 날아갈 때가 다 됐어. 그 대신 여기 권면을 듣는 자, 권면, 주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듣고 참고해서 고치는 자, 뭐요? 지혜로운 자. 또 다른 말로 겸손한 자 말이죠. 지혜. 아까 있잖아. 부정성무양 그래요. 오세요. 뭐 해줄 거예요? 뭐 검사하고 싶다. 보고 싶다. 다 까발리 주면 되고. 응? 환율이 왜 이러는가? 좀 봐보세요. 환율이 왜 이러는지 원인 보세요. 국민들도 이해를 시키고 응?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이거 정당하면 우리가 인내하고 참겠지. 근데 자꾸 뭘 숨기려고 한다. 그럼 뭐 한단 말이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 저가 잘못한다는 뜻이지. 저 잘못이 드러나니까 자꾸 숨기지. 저 잘못이 안 드러나면 숨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국민한테 다 사소하게 다 설명하면 되지. 이해를 시키면 되지. 국민들이 이해시키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나라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환율이 200, 2,000까지 올라간들, 응? 1달러에 2,000까지 올라간들 이해를 되면 어떻게 안 싸워요.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서로가 용기를 내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지. 예? 자꾸 숨기고 자기가 자기 잘못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10짜리 주는 것도 아깝고 1짜리 주는 것도 아까운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권면을 자꾸 듣고 고쳐야 되지.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